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그 존재의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성도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교회는 무슨 조기 축구회나 뭐 이런 취미 활동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믿도록 만드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 잘 믿는 성도로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일에 우선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일이 아닌 다른 일, 뭐 서로 교제하고 즐겁게 뭐 아니면 돈 버는 일, 뭐 땅 사는 일, 뭐 이런 거에 목숨 거는 교회라면 그것은 본질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일에만 열중한다면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간 이 일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아낌없이 재정을 투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오늘 그 자리에 또 그 증인들이 또 계시죠. 그렇게 10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0주년이 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일에 우선해야 돼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등대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이 10주년을 기념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대부분 한국 교회는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이나 이런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의지합니다. 어느 개인에게만 교회가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희생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모두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공충학자가 왜 이런 실험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젓가락을 딱 넣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자, 지금 개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불이 났으니 개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연구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굳이 뭐 이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찌됐건 뭐 곤충학자니까 이런 위기 상황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내던집니다. 그러자 다른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다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점점 불꽃이 약해졌어요. 이 곤충학자가 연구해 보니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키틴질이라는 성분이요, 이게 불에 들어가면 불꽃을 줄이는 그런 소화물질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꽃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키틴질, 그게 결국은 불을 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개미들이 희생한 거죠. 그들의 값진 열매에는 여지없이 또 다른 개미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열매 못 맺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섬김을 다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냥 십자가 지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도저히 못 죽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안 죽을래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 희생했어요. 부모의 희생 없이는 자녀들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사의 희생 없이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가 없죠. 우리들의 지금 현 주소는 누군가의 희생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등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등대교회 지난 10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참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희생이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희생이 있었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희생이 있었고, 재능으로 헌신하는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대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나도 좀 희생해야겠다, 내가 희생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오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등대교회 10주년을 맞아서 저와 등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등대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감당할 것 무엇인가?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모르긴 몰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규정을 다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하지만 목사 입장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제가 감히 언급을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기도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지난 10년간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은 전도의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신다면 20주년 때, 그러니까 2032년이 되겠네요. 20주년 때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겨우 월세 정도만 내고 선교도 못하고 어려운 이웃도 돌보지 못하고 또 힘든 미자립 교회도 돕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전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미랄 헌금을 작정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과거의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호기롭게 그렇게 헌금을 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의 물질적 헌신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야 돼요. 고려해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미랄 헌금도 좋고 작정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으로 다 풍요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미랄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거보다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공명심만 드러내게 돼요.
나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처를 받죠. 지금껏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했다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내가 일정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서 바벨탑 쌓는 일에만 열심을 냈던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교회는 안 돼.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건축 헌금을 해도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는 안 돼 라는 판단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있거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 주셔야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햇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비도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햇볕, 비 그런 환경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저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만 되면 되는 거죠. 저는 10주년 돼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본질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주년을 맞은 2022년의 등대교회는 이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저희 교회도 100명의 성도들, 그리고 제가 1명의 수련목, 그리고 1명의 전도사님을 두고 싶어요. 같이 동역하고 싶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성도 되게 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 살리는 사명에 헌신케 하실 것이고, 이것을 부디 내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하늘의 미랄이 반드시 되어 썩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제가 꿈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새 가족을 소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미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10주년을 지나고 이제 11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실히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10살 배기 등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